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더위에도 수많은 곡식들과 그리고 과수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키워가고 또 아버지 맺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지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계획하며 추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재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회복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회개의 은혜를 받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배반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가 닭이 우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씩 나를 부인할 거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은사고 특별하신 구원이고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달리 닭이 울 때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밖에는 하지 못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과 후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이 혼란스러우신데 후회하는 것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닭이 울자마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아니면 뱀의 소리인가? 이것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어도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전히 죄를 끼고 돌고 싸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대로, 정리하시는 대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죄는 회개를 싫어하고요, 회개는 죄를 싫어해요. 죄는 사람을 패역하게 만들고 부패시켜서 회개를 할래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요,
또 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선과 거짓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저주하고 맹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떠냐? 회개는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회개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보다 회개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좌절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부끄러워지는 줄 알아요. 회개하면 괴로워지거나 창피하게 되는 줄 아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후회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말지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변화를 입는 것이고요. 주님께 대접받고 대우를 받고 칭찬받게 되는 게 바로 회개예요. 오늘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함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으나 오늘 가룟 유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행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뉘우치고 후회하다가 뉘우치고 후회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보다 회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가능해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의지로 회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베드로가 통곡한 것처럼 내 속에서 영적인 통곡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후회만 잔뜩 하고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요. 특별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들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울 왕은 그때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뉘우쳐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아,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다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뉘우치고 후회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회개는 못했어요. 글쎄, 회개를 못했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을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보다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질 않나. 그게 또 그 원인을 보니까 그 부하의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걸 좀 또 뺏으려고 그런 못된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보다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다구는 소리로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금식하며 밤새 베갯잎을 적시며 통곡하고 완전히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통째를 다 바꾸어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아 용서를 받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울왕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구는 소리가 들리시나 모르겠다.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왕은 왕 아닙니까? 왕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런데 시골 출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는 닭소리를 내니 그까지 다구는 소리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도 있었는 거예요. 아니, 왕이 뭐 좀 그랬기로 손님, 시골뛰기 출신 전도사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 니까짓 게 뭔데 왕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냐 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다구는 소리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을 살렸어요. 이게 다윗을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오늘 다구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잖아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할 줄 모를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세요?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사건을 왜 주셨을까? 이런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런 마음은 왜 주실까? 하고 생각 좀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다구는 소리를 들려주실 때 오늘 베드로는 모든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나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걸 그냥 넘어가면 결국에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일이 닥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은 그래서 연해져야 되고 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닭울음 소리가 날 때 듣고 회개할 수 있어요. 연하거나 순하지 못하고 딱딱하면요, 이거 들리지도 않고요, 회개도 안 돼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구원의 표식이거든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고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흉하거나 부끄럽게 되거나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귀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회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예요? 후회만 했을 뿐이지 광명을 찾지를 못했네요. 치료를 받지 못했네요.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회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잘못 알아서 회개하면 죽는 줄 알고
회개하면 부끄러워지거나 파멸을 당할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오히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일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일이고 썩지 않게 죽지 않게 변화시켜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생각나서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닭울음 소리로 듣고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큰 복과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사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가 도리에 자기가 한 모든 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홀로 나 혼자 야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잘못된 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누가 시켜서나 누가 도와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곡했다는 말을, 이 통곡은요, 세상 사람들은 통곡이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시죠? 예? 통곡 그러면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통곡하잖아요. 분할 때 통곡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고통스러우니까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통곡은 그런 통곡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올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냐? 시원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통곡입니다. 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정말 버린 내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시고 나한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너무 크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통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회개와 통곡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생각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받게 되면 심한 통곡, 해방을 받는 통곡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통곡은요, 기쁨의 통곡이거든요. 시원한 회개의 통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통곡의 체험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결단의 통곡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통곡을 한 성도는 이제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심이 확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곡함으로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통곡은 확신의 통곡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라도 이제는 주님을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꽉 채우는 통곡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확신을 하는 통곡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얼마나 멋진 통곡인지. 회개하면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원해요. 회개하면 맥이 빠지고 형편없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어떤 것도 달게 받겠다는 확정과 확신이 생기는 이 통곡의 축복, 이 회개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통곡한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물론
180도 완전히 아주 퍼펙트하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는 베드로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잘못되면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일할 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후회만 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파멸한 가룟 유다와는 달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아가며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싹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에는 하늘의 큰 상과 면류관 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참된 제자로 베드로가 변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통곡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와 통곡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늘나라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진리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닭울음 소리를 들려주실 때 강팍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죽든 살든 주님을 위해 죽고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생기게 하시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쓰시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